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주는 깨달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지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부터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또 영적 중심이었기 때문에이죠. 또 이 예수님 당시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 가장 먼저 또 가장 힘써서 왕으로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뛰어난 건축가로 알려진 이 헤롯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원래 이 성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큰 규모였고, 아주 화려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엄청난 건축가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 BC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무렵인 AD 30년경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50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헤롯이 성전의 성전 건축에 공을 들인 것은 성전이 그만큼 유대 민족에게 중요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말로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참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의 제자도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참 화려하고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여쭙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민족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엄청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엄청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다가 아주 참남한 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없어지느니 무너질 것이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험한 발언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어쩌면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나 혹은 지구가 없어진다 이런 말처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쿵 하고 때리는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의 손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실제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제자가 정말 이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참 자랑스러워하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 무너짐에 대한 말씀, 또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보다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임재가 머물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면에서 그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이 성전을 중심에 두고 우리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이 그 중심에 있고 또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하루의 일과와 일련의 일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성전이 아주 이렇게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주변으로 살면서 이 건물 성전의 어떤 행사를 중심으로 이 건물 성전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자랑하고 유대 백성들이 자랑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서 어떤 그런 이 성전의 행사들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실제로 또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의지할 것도 아니고 중심으로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것이 그렇듯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성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랑해야 될 것은 또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혈통 혹은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진짜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진짜 성전이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진짜 중심임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쭙죠.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참 이런 태도, 모르는 것을 묻고 여쭙는 태도가 참 바람직한 태도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무렵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여쭐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미혹게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5절에. 그리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난 이후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면 그 후에는 참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배교와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쭉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이 미혹게 하는 자와 또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박해와 또 어려움들이 올 것이고 그럴 때가 되면 이 땅에 성전은 무너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런 징조가 있겠고 이런 징조일 때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이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믿음의 길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보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믿는 사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참 형통함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고난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또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가 올 것이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참고 견딤의 과정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에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우리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박해가 점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고난과 박해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전만이
사람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성전이고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무렵에 있을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의 가족들이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고난의 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 고난의 때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